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하는 22세기 전도 선교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일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해라 이런 거죠. 주님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주님이 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 지적인 것에 터치를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부흥의 관점으로 다가설 때 아마 부흥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겠죠. 또 들으시고 뭔가는 발전되는 교회가 있을 줄 믿사와 감사함으로써 한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부흥은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으로 나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부흥과 보이지 않는 부흥이 있다. 보이지 않은 것을 이제 영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부흥을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오토바이 소리가 바로 부흥의 노래가 아니냐. 이런 영감이 들었습니다. 안 웃으려면 듣지 말든지 여기 이렇게 썼는데 붕붕 그런 거를 이제 부흥에 대해서 애드립을 넣었구나. 자, 저는 감리교교회에서 감리교단의 제일 긴 뿌리를 갖고 있는 이른바 장자권을 여자가 안 뺏긴다 이거죠. 자, 우리 가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흥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신다 이건데, 영적으로 열어주는 게 뭐 현저히 돈이 아닌데 그게 뭐 부흥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열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어요. 기도로.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운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가봤을 때 참 십자가가 엄청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자의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 말 하려고 하냐면은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속의 절반이야. 내가 그 민법 중에서 상속만 열심히 팠거든요. 열심히 팠는데도 성적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시험을 보면은 그때뿐이야. 그러고선 기억이 안 나. 시험을 보는 기간 외에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는 이제 천사들이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났다가 평상시에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우리 집에 상속이 있냐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속에 그냥 집중이 됐어. 왜냐면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돈으로 가는구나. 그거를 너무 늦게 알은 거야. 나는 이제 약간 그 감성적인 부분이 더 강한 사람인데, EQ가 발달된 사람인데, 모든 문제는 물질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도 모든 문제는 물질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상속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절반의 상속을 차지할 수 있는 장자권을 악착같이 기도로서 놓치지 마시기를. 요거 들으시는 분만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 꼬마 부흥사가 부흥을 생각하는 부흥은 뭐냐? 꼭 내가 이거 그 강연을 하면은 꼭 옆에 와가지고 애기들이 떠드네. 참. 하나님의 성의 교단, 즉 순복음 교단은 금식으로 성장한 교단인 것 같다. 사실 성경 속의 금식보다는 좀 오버된 열심당이 아니냐. 성경 속에서의 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거보다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금식을 너무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확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세계에서 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예배마다 성직자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마디로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주 뽕을 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와 같이 몸이 허약한 사람은 이제 예배에 집중을 진짜로 하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휘청거려 나오면은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기운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이 한 30분, 4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자기 교구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수의 축복이 그게 또 부흥의 비결인데 성직자의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축사가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질병마귀도 떠나겠죠. 자동 축사가 되니까 축복이 흐르는 것이죠. 그쵸?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제 꼬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단은 이제 저의 경험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목동 세신교회나 압구정 강림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뭡니까? 그 학교와 교육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운다. 학교와 교육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수를 받는 문화는 조금 짠 정도는 아니야. 많이 짜. 그래서 그 안수를 하면은 성도의 그 복을 받는 게 굉장히 빠른데, 왜 이렇게 안수는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수 받으려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예배에만 안수를 또 줘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목사님을 경외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그것에는 좀 목사님을 많이 이해하는 교단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안수를 안 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성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금식이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성장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경배와 찬양도 예배마다 없는 것 같아. 요즘엔 좀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경배 찬양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가 물론 감리교단의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경배 찬양에 가서 제가 한 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 주시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표현하는 현 시대의 판타지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이 그냥 거하시는 그 찬송을 많이 안 하니까 예배 안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게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의 화답이죠. 성가대의 찬양 그런 어떤 형식의 찬양 외에는 주님은 충분히 이렇게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 찬양이 예배마다 없는 교회는 조금 뒤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로교 합동교단은 합동이 아니라 통합교단은 지적인 교단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교회는 이제 온누리교회하고 영락교회를 들 수 있는데 성령의 두 교회가 굉장히 충만한데 영락교회는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그 70%가 누르고 있다. 공중에 저는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연금을 받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나보고 돈 내려갈 것 같은데 연금을 받은 게 아니라 참 연금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좀 선교사 연금 같은 건 없나? 그런 게 참 헷갈렸네. 갑자기 딴소리 하는 바람에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님의 영감을 70%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근데 또 앉아만 있어도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일반 그렇게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기에 굉장히 편안한 교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더 새신자만을 위한 예배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거는 그 서비스, 좀 배려를 하는 거죠. 새신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적응할 때 이런 배려가 바로 부흥의 아주 그 핵심이 되지 않겠냐. 응? 이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무방하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잘 적응하는 그게 필요하니까 오늘의 교회 참 잘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본에만 미쳐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이런 간증을 인터넷 서핑하다가 들었어요. 아니 봤어요. 신천지인데 그 여의도 신봉교회 나갔대. 근데 갑자기 방언이 너무 무서워갖고 신천지로 갔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읽고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시끄럽게 부르짖으면은 참 그것도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뭐 교회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 그랬는데, 다른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러나 이제 그 새신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진짜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회는 제가 다녀본 대형 교회 중에서는 새신자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좀 더 떠들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전도를 해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전도자만큼 그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아요. 교회까지 전도를 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십사는 절대로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소홀히 내가 전도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는 믿지 말아야 돼. 기도 열심히 해주고 악질같이 정말 하나님한테 빠질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 전도한 사람이. 자, 그리고 또 이 온누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배와 또 그 신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으로 정신이 없는 교회인데, 한 성도마다 선교사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있어요. 스타와 변호사가 많이 있어서 저만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법조인이 많고 스타가 많은 곳에 하여튼 그게 좀 그 가짜가 많이 있겠죠. 이것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가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가만히 있는데 똑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꼭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도 보고 좀 쇼킹했어요. 뭐야 이거 똑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교회 안에는 제발 똑같은 사람을 좀 만드시지도 말고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정이 정말 시험 들어가지고 도무지 무서워 죽겠어. 응? 목사님까지 똑같이 만들면 어떡하는 거야. 뭘 조사하러 들어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오늘의 교회는 예배마다 경배와 찬양이 있으니까 자동 축사로 보는 겁니다. 이걸 꼬마는 판타지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배 찬양에 가면은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응답도 듣고 그 몸도 병도 낫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뭐 병 고치는 예배, 뭐 치유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가 많이 있는데, 경배와 찬양은 판타지 설교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모든 걸 다 운영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예배마다 성도가 원하면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목사님이 나 바빠가지고 좀 그냥 갚버리는 이런 것도 없어.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교회에 뭐 구조연금도 안 주는데 뭐하러 좋은 말 하냐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 영이 항상 내가 오늘의 교회 가서 언젠간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하시는지. 이 어린 종이 이제 그냥 그쪽에 등록을 하고서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의 무리하고 같이 모일 때 스타가 노래를 하러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작곡한 것을 한 곡을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울랄라 칠신한테 내 곡을 하나 줬다고. 근데 그 부흥사나 저도 명색이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렇게 품위를 따질 때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흥사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암이 걸린 그 환자가 있다 그랬어요. 젊은 청년인가 봐요. 스타라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전도사님이 들었어. 그들이 나보고 막 나오지 말라는 거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제 그 같은 커뮤니티에서 나한테 기도를 받은 사람도 있어. 저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다른 방에 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만 해줬어.
나중에 고맙다고 그 핸드크림 하나 주더라.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흥사는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뜨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병을 고치는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질 않았나 봐.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뽀로로 일러버렸어요. 이제 모태신앙같이 보이진 않는데 그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막 고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병이 물론 이제 기도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로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다가 다가섰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유명하지 않아서 나를 천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앞에서 그냥 좀 떠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었는데, 보나마나 그 환자는 돌아가셨겠죠. 네. 하여튼 해석도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면 좀 기분은 언짢겠지. 그렇지만은 저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가끔은 제가 이제 박사철한테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친구로서 저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매를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세게 맞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게 안 맞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응? 그런 거를 볼 때 매를 저처럼 세게 맞으면은 그게 사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를 세게 안 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지. 단지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필요한 조연인 것 뿐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박사철은 사실은 주님이 나라의 천국에 대한 생각이 주님이 갸우뚱하는 사람이에요. 10여 년 동안 그래도 저를 집세를 내주고 그래도 맛있는 걸 사준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은 저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제대로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제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더러 나쁜 인간이, 나쁜 싹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쵸?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기도를, 요즘에 하도 도청을 많이 하니까 도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나 기도를 듣고서는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짜 기도도 시키는 거야. 그 도청을 할 때 엿을 매기는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기도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가 나올 때 그 도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은 제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몇 주 나간 사이에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또 새로 나온 사람이 이제 몇 주 한 3주, 4주 나갔는데 그런 말 하면은 좀 어이가 없기는 없겠죠. 응? 커뮤니티 리더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종들은 또 하여튼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지 어떻게. 에휴, 앞에서 사과를 받아야 이 상처가 좀 회복되지 않나 싶지. 그러고 분명히 병원에 계신 분은 돌아갔을 텐데. 그런 기회를 잃으면은 하나님도 좋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느끼는 거는 부흥사님들이 다녀가지 않은 교회에 그냥 해석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부흥사님이 있었으면 한 번쯤 기도를 받았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런 믿음까지 도전이 안 된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그런 믿음의 도전까지 되는 것까지 해봐야지.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신학교에, 근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어. 신학교에다 말씀을 드려야지. 장로교 통합교단은 어떠한가? 합동교단이 합동교단. 제가 세례받은 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 강남 사랑의 교회하고 세례받은 교회를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사랑의 교회는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께 인사하고 가죠. 마당 뜰에서. 토요일은 예배 리허설로 목숨을 다한 설교로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안수는 없어. 경배 지나만 있고. 제자 훈련이 성장의 비결이겠다 싶은데, 기도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부르짖는 곳에는 또 시험 들어.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막 야단쳐.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제가 전쟁 때문에 미국에 나갔다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강당에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차리 갔다가 다시 왔네. 대형 교회에 주님께서 머물게 하셔서 느낀 점이지만, 성적을 주라면은 오늘의 교회가 1등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최순영 회장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성신클럽의 부흥사니까. 근데 이제 최순영 회장님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횃불의 좀 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 그리고 한 번씩 좀 헌금들 해가지고 좀 헌금을 한 번 좀 몰아가지고 줄만도 한데, 그런 어떤 좀 적극적인 사랑이 좀 없지 않나. 부흥사님들을 좀 잘 선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흥을 요약해보면은, 안수마다 예배가 있다면 축사와 더불어 주님의 복이 육신의 영혼에 흐른다고 하겠다. 예배마다 경배와 찬양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 소통의 통로요 축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전쟁마다 승리가 됩니다. 물론 합동 축사죠. 사실 병도 낫는 예배가 됩니다만, 판타지 설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성장을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운영됨이 좋습니다. 그러함으로 교단이 나뉘었지만은 주님의 종 트리니티는 감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신학의 11조를 하면 좋겠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학교 4년 8학기 신학 과목 3학점짜리로 8개, 그럼 24학점. 대학원 3년 6학기 신학 과목 6개 3학점짜리 18학점. 그러면 42학점이 된다.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45학점 졸업하는 때 실습을 했다. 그럼 45학점을 만들어서 전도사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복수전공이 되니까는 복수전공인가? 부전공인가? 하여튼 45학점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도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이거를 설교 시간에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맞추고 나니까 일반 학문하고 주님의 학문하고 절반씩 공부해야 된다. 절반씩 공부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자녀를 보냈어. 근데 그대로 신앙적으로 성장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로 학생을 보내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신학과가 생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어.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복수 전공을 해야만 대학 생활에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에 모든 걸 다 오픈하면 안 되잖아. 또 좀 아끼는 저의 인생의 엑기스, 피 같은 엑기스니까. 물론 살아가면서는 그 누구나 그 간증이 있지만은 저야말로 피 같은 엑기스예요. 피 같은 엑기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성도를 이렇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어볼까? 예수님을 좀 잘 알아볼까? 이런 갈증이 있는데 진짜 이 피 같은 다음 학기가 아니라 다음 강좌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좀 육신이 나왔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마다 안수가 있을지어다. 응? 새신자 예배가 있을지어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교회 짓자. 금식하자. 제자 훈련하자. 신학교 신대원의 경배와 찬양을 만들자. 제자 훈련 만들자. 교회 건축을 교회 건축학, 신유학, 축사학, 경배와 찬양학. 이렇게 정말 신유 사역, 축사 사역, 약한 자를 세우는 중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조금 약간 씹혔네.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신학교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유학, 축사학이 경배 찬양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저는 4가지로 보고 있어요. 말씀 선포, 신유 사역, 축사 사역, 약한 자를 세운다. 이것은 은사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통찰로 볼 수 있죠. 이런 과목이 좀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데 꼬마아이의 관점으로는 너무 말씀으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냐. 분명히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과목을 이렇게 전공 과목을 보니까 좀 신유학이나 축사학이나 경배 찬양학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은사학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도학도 없고 그런 부분에 좀 창조적인 많은 전공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그거 외에 좀 이제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발전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대학교에 공부해서 절반을 공부해야지 산다 이랬기 때문에 절반을 할 동안에 주님 안에서의 자기의 전공이 발전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임파테이션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 지금.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제가 또 그 보따리 장사로 신학교에 박사 목사님들은 취업이 안 되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 보따리도 안 써주는데 지금 맴도시는 그 신학교 안에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학교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안에서의 학생을 폐강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보다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주십시오 하는 게 더 빠르지.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생육하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 되잖아. 개척하면 되죠, 그쵸?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할 말 다 하면서 우리 누구지? 아나운서 목사님 있었으면 정말 그분도 이제 거침없이 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죽음신까지 와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뜻이 언제 승리하겠습니까? 응? 거침없이 돌격이다, 돌격. 그래서 앞으로의 그리고 또 이게 오늘 너무 질적으로 너무 진하게 드렸는데 2가지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면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한 하나 주님이 지금 3가지 또 뚝뚝뚝 기름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3가지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면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리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하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부흥에 관한 22세기 전도 선교 방법 세 번째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